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오늘 특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사랑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묶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겁내지 마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희 시온교회에 2023년 주신 표 말씀처럼 저희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프로젝트를 행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폴강 집사님 가정의 선한 계획 속에서 또 시온 교회와 손잡고 주의 이름으로 섬김과 나눔의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꿈에 주의 큰 꿈을 담아 주셔서 폴강 집사님 가정의 마중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 중보와 또 수고와 헌신으로 조이 투 더 월드의 사역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도 세세하게 준비되어야 할 모든 일에도 흠이 없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되어짐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립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귀한 사역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찬양하면서 힘을 다 빼셨는가? 오늘 귀한 손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제가 원래 잘 소개는 안 하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 폴강 집사님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며느님이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인사 나눠볼까요? 네, 웰컴입니다. 네. 머리가 짧죠? 네, 그 고등학생은 아니고요. 네, 군인이라서 머리가 짧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조이 투 더 월드라는 사업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여 기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경사스러운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내시는 거는 봤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또 펀드를 가지고 위원회를 조성하고 누군가를 기념해서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펀드를 좋은 일 또 선한 일 주의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는 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이 좀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제가 복이 많은 건지 여러분이 복이 많은 건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보게 되리라고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기도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와 도움과 또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귀한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까 기도하신 말씀대로 마중물이 되고 또 한국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민사회 속에서 한인들이 정체성을 좀 가지고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 여호수아 우리 교회가 올해 40주년이잖아요. 올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은 표어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표어였어요. 이 표어를 정하게, 그러니까 이 표어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할 때에 사실 여호수아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공백을 맞았습니다.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갈 것이냐, 누가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는데 이제 누가 이 일을 대신할 것인가,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큰 일을 앞두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계획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우리는 대책이 없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정신적으로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단강물이 우기에 불어넘쳐서 도저히 요단강물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죠. 이 캘리포니아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저쪽 북부에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을 가면 강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국에 성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96년도에 한국 집에 이제 어머니 집을 성남을 갔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사실 그때 파주에 이제 우리 집이 있었는데 파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성남으로 좀 가서 피서를 해야겠다 하고 성남을 갔는데 성남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방송을 그 이장님, 그 아파트 동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좀 급박하게 주민 여러분 빨리 일어나셔서 좀 대피하십시오. 이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파트에 물이 들어오고 있사오니 바깥에 주차를 해 두신 분은 차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차를 바깥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어나서 안경을 쓰고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미 아파트 저쪽 주차장에 물이 한가득 고여 있어가지고 어떤 차는 지붕까지 이제 물이 잠겨 있고 그 바깥 도로에는 물이 거기가 원래 하천길이라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퀴 윗부분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이게 이제 정신없이 비가 오니까 내 차를 꺼내야 된다는 일념하에 일단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이 열리니까 문이 이제 딱 열렸으니까 물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차 안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어쨌든 간신히 이제 문을 닫고 앞에 차가 이렇게 막 걸려 있었어요. 트럭이 하나 포터가 걸려 있어서 뒤로 시동이 어떻게 걸렸어요. 그래서 뒤로 막 빼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거 왜 그러지 하고 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는데 물에 휩쓸려서 제가 앞차를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타서 그런지 뭐가 그런지 바퀴가 일단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그 운전을 해가지고 그 옆 골목으로 어떻게 떠내려가다 핸들을 틀었는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길, 성남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주차할 곳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차를 빼겠다고 나간 아들이 이제 행방불명인 거죠. 소식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조카 안경을 쓰고 나간 거죠. 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카 안경이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였던 거죠. 근데 참 이게 뭔가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저거 되면 이 초능력이 올라오는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운전을 잘했습니다. 잘하고 주차도 잘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 여러분, 물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발 디디면 죽습니다. 예, 정말 위험해요. 그 휩쓸리는 파도, 이 홍수같이 내려오는 물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은 거예요. 여기에 발 디디면 죽는다. 아니,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저기만 강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앞에 두고 지도자는 죽었고 환경은 홍수가 나가지고 강도 못 건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 물이 넘치는 것만 보고 곡을 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네, 못 가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 이제 법궤를 메고 말씀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강물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옛날 그 소설 같은 이야기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물이 갈라진 것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강물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강물을 건넜어요. 이 강물을 건너고 이 강물 한가운데에서 돌을 가져다가 나중에 이 강물 한가운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지파의 돌을 세워요. 그리고 오늘 길갈에 모여서 진을 칩니다. 길갈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돌을 쌓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기적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일어났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샘물이 터지는 기적도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0년을 보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40년을 기억하며 지나온 이민 생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뿌리 없이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는 꽃도 뿌리가 없는 꽃은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그 조화와 실제로 자라나는 나무의 차이는 열매의 차이인 거예요. 조화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조화나 생화나 똑같아 보여요. 오히려 조화가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외부에는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왜냐?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40년 동안 사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미국 땅에서 일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념비를 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비가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 우리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어 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야 라고 기념비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사시다가 여러분 다 한국 돌아가실 건가요?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은 한국 돌아가실 겁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민 생활 40년을 채우신 분들도 있을 테고 40년이 채 안 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에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어떤 비석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 기념비가 있지 않으면, 마음속의 기념비, 우리 삶의 기념비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내가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났지, 이런 생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기념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폴강 집사님의 가정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폴강 집사님의 가정이 그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4년 전에 조이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픔의 강을 건너고 이제 그 아픔까지 인도하셨던, 그 아픔까지 기억하셨던, 그 아픔으로 인해서 가족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념비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념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념비는 여러분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나온 세월을 들으며 우리의 가정도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이민 역사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1세로서 살아갈 때에 한국에서 있던 기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민 사회를 살아가며 니나 너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나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의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광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역사가 나에게 대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기념비를 세우며 나중 후대가 아버지,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 오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요 지나가는 꿈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상천 장로님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남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최정현 집사님을 보니까 완전 탤런트가 따로 없어요. 눈도 땡그랗고 얼굴은 황신혜보다 한 1.5배, 2배 정도 예쁜 그런 아주 예쁜 그런 여리여리한 소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찬란한 젊음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직도 청춘인 김남권 집사님. 아직도 청춘인 김남권 집사님. 저는 부럽습니다. 제가 70대,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권 집사님 40대인데 제가 말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김남권 집사님의 연세에 이르렀을 때에 제가 저 몸매와 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본인을 관리하고 본인을 채찍질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어떤 성과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의 결과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러한 결과가 있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고 건강으로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단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아빠의 생일이라도 좋고 그것이 자녀의 결혼기념일이라도 좋습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폴강 집사님이 먼저 마중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뭐 물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과 나의 역사를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으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념비를 길갈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정에, 가문에 기념비를 세워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믿음의 전통이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냥 일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한 만큼만 벌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우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4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세상의 비난도 있었고 두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었고 염려할 거리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40년의 세월을 지내며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믿음을 물을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번 그 조이 투 더 월드, 조이 투 더 월드, 그건가요? 그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과는 우리 폴강 집사님께서 나눔과 섬김을 가족의 이름으로, 또 4년 전 소천하신 어머니 조이 집사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돕고 하는 일에 좋은 일에 함께 뜻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셔서 당회에서 선교위원회 산하에 나눔과 섬김 위원회를 하나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가 이름이 이제 조이 투 더 월드라는 이름이 된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됐답니다. 네, 그렇게 되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 산하에서 또 조이 투 더 월드라는 이름으로 함께 구제 사역과 나눔과 섬김 사역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폴강 집사님 나오셔서 결심하게 된 동기와 또 이제 우리 와이프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잠깐 또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폴광입니다. 먼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 씻음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일찍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 제 와이프이면서 제 두 아이의 엄마인 조이 강의 기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 또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믿으면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언젠가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제 와이프 조이를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만나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저희 가족은 조상 대대손손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런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그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듯이 저희 가족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곳 미국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희 가족이 모든 면에서 안정되어 갈 때쯤 제 와이프 조이에게 뇌종양이라는 그 모슬롬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말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1년 4개월 1년 4개월의 쉽지 않은 투병 생활 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오늘이 제 와이프 조이가 하나님 품으로 간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해서 이 세상 살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천사와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정말 나의 베스트, in the world best friend가 살아보고 싶었던 세상, 하나님에게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대신해서 살아보고 싶어서 조이 투 더 월드라는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막무가내로 못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펀드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 저는 분명 믿으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펀드를 통해서 저희 교회뿐이 아니고 또 이 이민사회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커다란 그런 펀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와 저희 가족, 저희 두 아들, 또 그다음에 저희 며느리들 다 힘을 합쳐서 이 펀드가 자리 잡히고 더욱 더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펀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택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이 투 더 월드가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일 수 있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사랑이 위대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